되고 있는 건가요? 자, 오늘 건강경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주에 품목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건강경이 잠깐 설명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거 거의 이 책을 읽어 나가는 수준이 될 텐데, 그렇더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건강경하고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공양하는, 함께 길러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15페이지 강의에 들어가며 볼 텐데요. 이 책은 남해근 선생이 1980년대 대만에서 시방서원이라는 데서 강의하던 내용을 녹취해 가지고 번역을 해서 낸 책이기 때문에 내용이 약간의 청중들한테 이야기하는 식의 그런 체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했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종교를 초월한 대지혜. 오늘 강의하려는 것은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은 동양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경전입니다. 천여년 이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경전을 연구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경전을 암송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경전으로부터 감흥을 얻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경전을 통해 도를 깨닫고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금강경은 불경 중에서도 아주 특수한 경전입니다. 금강경의 제일 위대한 점은 그것이 일체의 종교성을 초월해 있으면서도 일체의 종교성을 그 속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금강경을 연구할 때도 그것을 불교의 테두리 속에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일체의 성현은 모두 무위로서 법을 삼으나 차별이 있다. 일체 성현, 개, 이 무위법, 이 유차별이라고요. 이 말은 대략 이런 뜻입니다. 고금의 모든 성현이나 종교적 성취를 이룬 교주는 모두 도를 얻었지만 각자의 깊이에 따라, 그리고 시대나 지역의 차이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 그것을 전하는 방식도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성현들이 무위법, 도를 통한 것은 무위법 하나인데 그거를 발전시키고 한 거는 개인적인 성취나 그 다음에 그 시대 상황이나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고 그 전하는 방식도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차별이 있다는 거고요. 금강경은 일체의 종교적 테두리를 철저히 파괴해버립니다. 금강경은 역시 불교의 대경전인 화엄경의 종지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진리, 하나의 지극한 도를 승인합니다. 그러면서도 일체 종교의 교화가 단지 사람으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자리하신 여러분들은 아마도 서로 다른 종교를 믿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금강경을 공부할 때는 먼저 자기 의식 속에 있는 종교적 틀을 한쪽으로 제쳐 놓으십시오. 그렇게 한 뒤 금강경의 요점과 정신을 배워야만 비로소 얻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선입견을 일단 내려놓고 금강경에 집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금강경은 학술적으로 분류하자면 반야부에 속합니다. 모든 불경이나 후세의 보살 및 고성 대덕들의 저작에서 금강경을 반야바라밀경이라 부른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무엇을 반야라 할까요?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대지혜를 반야라 합니다. 과거 불경을 번역할 때는 일정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즉 본래의 의미를 그대로 살릴 수 없을 경우 번역을 하지 않고 원어를 그대로 쓴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음 밑에 각주를 답니다. 반야도 이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마치 최근에 동서문화가 교류하면서 기에 대한 번역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기자는 번역이 불가능합니다. 가스라 옮기기도 그렇고 공기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영어는 한자와 달리 특정 개념에는 각기 상이한 전문 수어가 있습니다. 한자에서 기자 앞에 다른 수식어를 붙여 공기니 전기니 하는 여러 개념을 표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공기, 전기라고 하면은 에어는 공기일 거고요. 일렉트리시티라면은 뭐 전기가 되겠죠. 근데 중국어는 같은 기자를 쓰면서도 여기 공자를 쓰면은 공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자를 쓰면은 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자를 쓰면서도 앞에 다른 글자를 붙임으로써 다른 뜻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영어에서 완전히 다른 단어가 되는 것과는 별개로 같은 기자를 쓰면서 다른 글자와 조합해서 다른 뜻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뜻이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 최근에 뭐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우리말 올라간 것도 그렇죠. 우리말에 뭐 불고기나 김밥 이런 거는 따로 번역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김밥, 불고기 이런 영어를 그대로 써가지고 우리 발음을 그대로 쓴 상태에서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는 음식이고 이런 거를 설명을 해놨다는 그런 내용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자를 제대로 번역하는 방법은 발음 그대로 음역한 후 주석을 붙이는 것입니다. 당시 반야를 대제해라 번역하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위 반야라는 것은 보통의 지혜가 아니라 도를 이해하고 깨닫고 닦아서 경험할 수 있으며 생사를 초월하여 초범 입성, 즉 범부를 초월해 가지고 성인의 경지에 든다는 뜻이죠. 초범 입성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보통의 총명함이 아니라 도체, 즉 도의 본체, 상의 근본적 지혜에 속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 지혜를 더 현대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형이상적인 생명의 본원이나 본성을 파악해낼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모두 던져 경험하는 지혜입니다. 즉 우리 생각만으로 추리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을 던져가지고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정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입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지혜라는 말로는 반야의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반야라고 하는 이 지혜에는 5종류의 각기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일러 5반야라 합니다. 첫째는 실상반야요, 둘째는 경계반야, 셋째는 문자반야, 넷째는 방편반야, 다섯째는 권속반야입니다. 이 5가지 의미를 모두 포괄한 개념이 바로 금강반야입니다. 그 실상반야란 형이상의 도체입니다. 이것은 우주 만유의 뿌리로서 명심견성하여 깨닫는 바로 그 도체입니다. 명심견성이라면 마음을 밝혀서 그 본성을 본다는 소리입니다. 그 불교에서는 명심견성, 견성성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마음을 밝혀서 본성을 보고 본성을 보면은 부처를 이룬다는 뜻이죠. 그 명심견성입니다. 그래서 그 도체, 깨닫는 바로 그 도체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오도, 즉 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이 도체가 공이라는 사실을 보아내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내용이 공을 쓰라는 거죠. 우리가 총명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의식의 영역으로서 현재의 의식이나
경험 및 감각으로서 상상할 수 있는 범위에 국한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똑똑하다, 총명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내용, 아니면 자기가 배웠던 내용에서 그거를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죠. 단순히 현재의 뭐 지식이나 경험으로,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범위. 그 진정한 도체는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의 지식이나 의식 및 생각으로서 토론하거나 연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사의하다고 해서 생각하거나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불가는 은폐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지식이나 의식으로 도를 추측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리고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도체인 실상반야가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망상의 범위에 속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가사의란 생각하거나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수행을 통해 경험되는 경계이지 사고로 도달할 수 있는 경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가사의하고 불가사의라고 하고 불능사의라고 하지 않은 게, 불능사의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생각하여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개인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는 불가하다,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게 허가하다, 허락하다, 이런 의미로서 생각으로 헤아리는 자체를 불가한다,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막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간단히 예를 들자면은 저희 코끼리 한 마리가 있는데 커튼을 쳐놓고 맹인이 그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불가사의라고 하면은, 여기가 만약에 맹인들한테 코끼리가 있다고 말을 한다고 그러면은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한 코끼리를 상상하겠죠.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요거는 불능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져가지고 코끼리가 뱀같이 생겼다.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져보고 기둥같이 생겼다. 또 어떤 사람은 귀를 만져보고 부채같이 생겼다 라고 상상할 수 있겠죠. 이거는 그 상에 집착하는 거죠. 그 완전한 코끼리가 아니고 그 상에 단순히 자기가 경험한 요 상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코끼리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끼리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불가사의입니다. 불가사의. 그래서 불가사의라고 하고 불능사의라고 하지 않는 거고요. 후세 선종에 이르면 도라는 글자를 설명하면서 존재하는 곳도 존재하지 않는 곳도 없다라고 나뉘고 표현합니다. 무소재, 무소부재. 예. 만약 불이라는 글자라면 부처라는 하나의 관념이 떠오를 것입니다. 비록 불법 속에서 어떤 때는 불자가 도체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일반인들이 불이라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엔 당장 불당 안에 앉아있는 번쩍번쩍 빛나는 불상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는 상에 집착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당송 이후의 선종에서는 도니 불이니 하는 말을 아예 쓰지 않고 이것이니 저것이니 하면서 대명사만 쓴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그것을 도라 해도 좋고 천지라 해도 좋으며 상제든 신이든 주든 불이든 지녀든 열반이든 뭐라 해도 좋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이름으로 불러봐야 그것은 모두 도체인 실상반야를 가리키는 간접 기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모두 이것을 추구합니다. 이것을 찾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생명의 뿌리를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실상반야는 반야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예, 여기 실상반야에 대한 잠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경계반야. 최근 몇 년간
많은 외국 친구들이 경계라는 두 글자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를 연구했습니다. 저는 구태여 외국어로 번역하자면 현상 정도가 아니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자연계에 속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경계는 곧 경계일 뿐입니다. 주석을 단다면 모를까 번역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수도를 통해 도를 보는 경계를 약산선사는 구름이 푸른 하늘에 떠 있고 물은 병 속에 있다라고 묘사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둥둥 떠다니고 물은 병 속에 담겨 탁자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것처럼 높고 멀며 하나는 것처럼 낮고 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입니다. 운재청천 수재병이라고 했는데요. 도는 무형이라서 없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구름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물도 컵에 들어있으면 컵 모양으로 아니면 그릇에 뭐 있으면 그릇 모양으로 다 바뀔 수는 있지만 그 본성 자체의 물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도 자체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높은 데 있든 낮은 데 있든 어디에 있든 도 자체는 그대로 자연스럽다. 없는 곳이 없다. 모든 곳에 존재한다. 그런 뜻이고요. 예를 들면 당시의 천줄기 강엔 천개의 달이 뜨고 만리엔 구름 없어 만리가 하늘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도나 반야를 말할 때 늘 이 두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청강유수 청강월 만리문 만리천이라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하늘에 있는 달이라고 하면 도체겠죠. 도를 이야기하는 것, 즉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청강이라고 하면은 중생들을 비유해서 청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하늘에 도가 하나가 있으면은 모든 중생의 그 도가 다 있는데 그 물이 깨끗하면은 그 도체가 그대로 깨끗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만리무음 만리천이라고 그러면은 구름은 무명에 비유할 수 있겠고 하늘은 또 본성 그 자체에 비유할 수 있겠네요. 그 본성에서 구름처럼 가리는 게 없으면 본성 그 자체가 또렷하게 보인다. 만리가 다 하늘이라는 거죠. 보이는 자체가 곧 본성 그 자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만리무음 만리천. 하늘의 달은 오직 하나이지만 지상에 천만 줄기강을 비추면 어디에도 모두 달의 영상이 생깁니다. 천줄기강이 1000개의 달이 뜨는 겁니다. 만리 푸른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다면 어디든 끝없이 무한한 하늘입니다. 만리에 구름 없어 만리가 하늘입니다. 아주 훌륭한 경계입니다. 많은 선사들이 이 경계에서 도를 깨달았습니다. 어떤 스님은 띠집에 살면서 아주 멋진 대련을 한 수를 남겼습니다. 그 대련은 이렇습니다. 만리 푸른 하늘이 입 벌려 웃고 새칸 텅 빈 집이 주먹을 세운다. 만리 청천 개소구 삼간 백옥 수권두 마치 미륵보살처럼 끌끌거리며 웃습니다. 우리가 즐겨 그리는 배가 튀어나오고 입이 찢어져 웃는 화상처럼 도를 깨닫고 보니 모든 것이 공이요 어느 하나 즐겁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칸 텅 빈 집은 끝없이 넓습니다. 이런 종류의 글은 일종의 경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를 깨닫고 보니 어디 하나 걸릴 게 없으니 마음이 즐거운 거죠. 항상 즐겁고 작은 배곡, 삼간 배곡이라고 그러는데 배곡이라고 그러면 아무 뭐 화려한 장식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집이라는 뜻인데 그런 집도 마음에 때가 끼어 있으면은 뭐 그런 집도 뭐 혐오하게 되고 그럴 텐데 도를 깨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그것도 즐겁다는 것이죠. 즐겁지 않은 것이 없다. 그 색한 작은 방도 아주 넓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좁아 터지는 방이라도 깨닫고 나니까 넓어진다는 거죠. 끝없이 넓다는 거죠. 그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시로 경계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에 대해 생각하고, 고통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에는 머릿속에 고통의 위협이 수시로 떠오릅니다. 이것은 고뇌의 경계입니다. 기쁠 때는 생각할수록 더욱 덕이 만만해집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노정이 너무도 길어서 걸어갈 기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예 지나간 일만 회상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혼자 앉아 생각하다가 고개를 젖히고 웃으며 과거의 경계로 되돌아가 즐깁니다. 이것들이 모두 경계입니다. 경계는 마음으로 체험하는 것이지 말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밖에 수도를 하거나 독서를 할 경우에도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다른 경계가 나타납니다. 예술가라면 나날이 새로운 영감을 떠올릴 겁니다. 그림을 그리다가도 보통 때와 다른 어떤 것이 느껴졌다면 그것이 곧 경계입니다. 미장이가 벽돌을 쌓아가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라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발라보니 아주 평평하게 됩니다. 아하,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곧 미장이의 경계입니다. 수도하는 사람이 한 푼의 성취를 얻었다면 경계가 한 푼만큼 달라지고 두 푼의 성취를 얻었다면 두 푼만큼 달라집니다. 말을 바꾸면 수행이 어떤 경계에 이르면 인생의 경계도 그만큼 트이고 밝아집니다. 수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경계가 있을까요? 역시 있습니다. 바로 일체 중생이 가지고 있는 고뇌의 경계입니다. 옛사람의 시에서도 나옵니다. 100년 36,000날 근심 없으면 아프다. 100년 36,000일 부재수중적 병중. 36,000일이 근심 속에 있지 않으면 병 속에 있다는 뜻인데요. 보통 사람의 경계는 번뇌 아니면 질병입니다. 나이 들면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휘어집니다. 이것이 살면서 겪는 고뇌의 경계입니다. 옛사람들은 불법 공부는 대장부의 일로서 제왕이나 장상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릇 대장부란 그 기백과 흉검이 보통 사람과는 다른 경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른 경계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실상반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실상반야를 정득하게 되면 그 경계도 달라진다는 내용이죠. 지금 우리도 건강경을 하고 있지만 자주 접함으로써 건강경에 가까워지고 좀 더 정득하게 된다면 경계가 또 한층 더 높아지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 경계는 항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체에서 나온 것으로 자연스럽게 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도를 깨달은 사람은 지혜가 무궁무진하게 개발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사지 또는 자연지라 합니다. 자기 본래의 지혜 창구가 열려 다른 사람에게 배운 적이 없는 자기 고유의 지혜가 폭발합니다. 서슴없이 배우는 무사지, 자연이 그러하게 있는 자연지, 그거를 고유의 지혜가 폭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반야입니다. 문자반야. 우리는 문자 자체가 이미 지혜를 구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자 역시 언어입니다. 언어를 기록한 것이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인의 언어나 사상을 표현하는 부호가 중문이며 영어권 사람들의 언어나 사상을 표현하는 부호가 영문입니다. 기타, 불문, 동문 등도 모두 그들의 사상이나 언어를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문자에는 문자의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글을 알고 책을 읽지만 진정한 문인이 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문자 반야가 없어 아름다운 구절들을 쏟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했다 하면 문장이 되며 그것이 또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은 그가 문학의 경계를 갖고 있고 또 문자 반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이 왜 그토록 사랑을 받을까요? 구마라집의 문자 반야 때문입니다. 그는 많은 경전을 번역했는데 그중 금강경과 법화경이 동양 문화에 끼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특히 그가 구사하는 격조 있는 언어는 중국 문학사에서 아름답고 감동적인 불교 문학이라는 독특한 장르를 정초시켰습니다. 기초를 다졌다는 뜻이죠. 이 외에 유마경의 문장도 아주 독특해서 하나의 새로운 문자 경계를 열어놨습니다. 금강경은 후에 현장법사 등도 번역했으나 문학 경계로는 한 번도 구마라집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문자 반야가 구마라집만 못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글자를 배우고 글을 읽어도 누구나 다 문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수행해도 어떤 이는 수행자에 그칠 뿐 성불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문자 반야와 절대적으로 상관이 있습니다. 청조 때의 시인이자 역사가이며 동시에 대문호이기도 했던 조익은 만년에 세 수의 유명한 시를 남겼는데 아래 시가 그중 하나입니다. 어려서 논어를 배울 때는 힘들고 원만하기 어려워 그저 공부가 반에도 이르지 못했다고만 했는데 나이가 들어 노력만으로 되지 않음을 알았으니 3알이 사람의 몫이라면 7알이 하늘의 몫이도다. 소시학어 고난원 지도공부 반미전 도로방지 비역취 3분 인사 7분천. 그는 말합니다. 어려서 공부를 할 때는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서로 학문이 아직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었어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죽어라 공부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말입니다. 노력의 몫은 30%이고 70%는 천재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통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스님 중에는 책을 읽은 적이 없을 뿐더러 하루도 공부한 적이 없는데도 도를 깨달은 후 시도 잘 짓고 문장도 잘 쓰는 참으로 상상하기 힘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 선생님께서도 80년 전 이런 스님을 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스님은 원래 떠돌이 발사로 도구를 짊어지고 시골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청나라 때는 이발사가 과거에 응시할 수 없도록 아주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발사 대선사는 도를 깨친 후 무엇이든 이해할 수 있었고 무엇이든 모르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조그만 사당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주지가 입적하자 신자 한 사람이 그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양화상이라 부르고 어떤 사람은 양이발사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책 꽤나 읽은 사람들은 그를 찾아가 시험해보곤 했습니다. 이봐요 양화상, 내 깜짝 잊었는데 이 구절이 어떤 책에 나오는지 알아요? 이렇게 물으면 그는 어떤 책 몇 페이지에 나온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저의 선생님도 어렸을 때 몹시 까부려댔다고 합니다. 일부러 홍루몽에 나오는 구절을 물어보곤 했는데 그때마다 그는 정확히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아주 돈 많은 아편 중독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무리 아폰을 끊으려 해도 번번이 실패하던 터였습니다. 하루는 양 선생, 내 머리 좀 깎아주지 않겠소? 라고 하며 양화상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편 중독으로 인해 머리를 깎다가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눈물 콧물이 줄줄 흐르고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양이발사가 그의 등을 두드리며 벗어나라 라고 한마디 하자 곧 말끔히 나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그 사람은 다시는 아편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들은 문자 반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를 깨친 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능력은
그 사람이 총명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총명함이란 사고로부터 오는 것으로 사고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도를 깨달은 사람은 기억력이 아주 좋습니다. 어릴 적일 뿐 아니라 전생에서 읽었던 책까지 모두 기억합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확실히 실제했던 일입니다. 이 때문에 소동파는 어떤 시에서 금생에 와서 읽은 책은 이미 늦다. 서도 금생 독이지, 늦을 지자죠. 금생에 와서 책을 읽으면 이미 늦다 라고 했습니다. 책을 읽으려면 일찍 읽어야 합니다. 이 생에서 읽은 책은 다음 생애를 위한 것입니다. 도를 깨치면 과거 천만 생애를 걸쳐 읽은 책을 모두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반야의 지혜가 모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학문이 뛰어난 사람은 기억력이 좋습니다. 한눈에 10줄을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툰 사람은 한자 한자를 파고듭니다. 어떤 사람은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고는 한 페이지가 끝납니다. 한눈에 10줄을 읽고 하루에 1000개의 단어를 기억하는데 나이가 들어도 이 능력은 줄지 않고 어떤 경우는 더 왕성해지기도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정력이 있어야 하고 또 반야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자 반야입니다. 정력이라고 하면은 선정의 능력, 보통 말하는 의지력, 집중력을 이야기하는데요. 문자 반야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대로 보면은 노벨 문학상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글 잘 쓰는 사람들도 이 문자 반야에 들 수가 있겠죠. 예로 들자면은. 그리고 이 남해근 선생도 이 32품 건강경의 개송을 하룻밤새 다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 경계에 들을 정도로 그 문자 반야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노래 짓는 사람이나 가사를 쓰는 사람들도 그 단숨에 하룻밤새 아니면은 몇 분 만에 이런 식으로 영감이 일어나서 바로 써내려가는, 그래서 문장이 되어버리는 그런 문자 반야에 들 수 있는 거죠. 그게 문자 반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방편 반야입니다. 방편 반야. 방편 반야는 불교에서 말하는 선교 방편이라고 하는데, 선교라고 하면은 훌륭하고 교묘한 그런 방편을 이야기합니다. 방편이라고 하면은 방법, 어떤 일을 하는 방법 정도 되겠죠. 그 불교에서는 선교 방편이라고 해가지고 불보살이 중생의 건기에 따라서, 그 수행하는 사람들의 건기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알맞은 그런 교묘한 방법을 활용해 가지고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거, 그거를 선교 방편이라고 하는데, 여기 방편 반야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방편이란 말은 불경에서 자주 쓰입니다. 그러나 불경에서 말하는 방편은 가령 우리가 수중에 종이가 없어 다른 사람에게 아무거나 하나 주세요라고 할 때의 아무거나 하고는 다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안혜근 선생이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말로 하는 건데, 칭리 개우 이장 방변, 그래 내가 종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빌릴 때 칭리 개우 이장 방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방변이라고 그러면은 한 장 빌려주시면서 편리 좀 봐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는 중국말의 방편하고 불경에서 말하는 방편은 뜻이 다르다는 거죠.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서한의 곽광대장군은 대원수요 대재상으로서 서한을 혼자 힘으로 떠받치고 있었는데도 역사는 그를 학문도 없고 재주도 없다, 불학무술이라고 비평했습니다. 불학무술이라고 그러면은 학문이 없어가지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방법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중국에서는 뭐 사람을 욕하는 말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불황무술이라고 하면은. 읽은 책이 너무 적은 데다 국가대사를 처리하는데 식견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술은 수단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학문과 도덕이 깊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교화하고자 할 때 서성이 없더라도 스스로 깨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람을 교화하거나 일을 처리하는 자기 나름의 고도의 테크닉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불경을 읽는 것을 예로 든다면 그는 독특한 방법으로 난해한 부분을 즉각 이해시킬 겁니다. 표현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도 절묘한 방법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금방 깨우칠 겁니다. 이것은 방편반야에 속합니다. 여러분은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천개의 손에는 하나하나마다 눈이 붙어 있고 머리 위에도 3개의 눈이 있습니다. 이 보살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방법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당연히 아주 많을 겁니다. 따라서 진정한 대자대비를 위해서는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 정도는 가져야 합니다. 많은 방편을 가져야만 비로소 가능합니다. 마술을 하듯 손으로 슬쩍 만져서 전혀 다른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방편반야입니다. 여기서 관세음보살을 이야기했는데요. 뭐 천개의 눈, 천개의 손 이거는 모두 방편을 이야기하는 거죠. 천개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천개의 손으로 모든 방편을 그 사람의 건기에 맞춰 가지고 깨달음에 이르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래 학문과 방편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을 도로 이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권속반야인데요. 권속반야는 깨달음의 지혜에 수반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행원이라 합니다. 말하자면 행위의 측면인 셈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저절로 나타난 도덕심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지극히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소위 권속이라는 것은 친척이나 친구,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 반야의 권속이란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 즉 육바람일, 즉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며 인욕하고 정진하며 선정에 도달한 뒤에야 비로소 대철대오에 이르러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반야의 앞단계에는 이렇듯 5가지 서로 연계된 권속이 있는데 이것이 다섯 행원으로서 권속반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합니다. 금강경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반야에 포함된 내용이 이처럼 많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따라서 반야라는 말은 단지 음력만 가능할 뿐 다른 용어로 번역할 수 없습니다. 반야에는 도를 깨닫고자 하는 염원까지 포함됩니다. 말을 바꾸면 수도하고자 하는 염원 자체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구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야에 속하는 5가지 반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